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금식 기도 후에 사단에게 3가지 유혹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가 있을 때 또 참 기도를 많이 한 후에 참 우리가 평안의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질투가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더 무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이 시험한 3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시간 후였기 때문에 배고파 있는 우리 주님께 사단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켜 보라고 하는 유혹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함으로써 종교적인 어떤 거대한 인기와 명예를 얻도록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하만국과 영광을, 사단의 능력입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순식간에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번 절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권력을 다, 권세를 줘서 주권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 3가지 유혹이 참 실제는 이런 물질적인 유혹과 또 인기, 명예에 대한 유혹과 권세, 권력에 대한 유혹은 참 물리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로 40일 동안 무장한 그런 후였기 때문에 적시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 3가지 유혹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또다시 이런 유혹이 우리 주님께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엄청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고픈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며 자비를 보여주신 아름다운 그런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은혜, 이 아름다운 자비 뒤에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다시 한번 명예에 대한, 다시 한번 권력에 대한 엄청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이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선동이 우리 예수님께 또 다른 강한 유혹이 됐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유혹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깊게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아침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면서 동시에 은혜 뒤에 찾아오는 유혹을 어떻게 경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가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 거대한 무리가 우리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로 찾아왔겠습니까? 이제 그런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병고침과 기적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후에 저녁 때가 돼서 참 모두 다 굶주린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보시고 이제 식사 한 끼를 대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한 끼를 직접 공급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적인 필요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 우리의 건강, 우리 가정의 필요,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늘 우리 생애 속에 늘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진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살펴보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데 우리도 쓰임 받는 그런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밥을 먹이시는 일을 놓고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 특별히 빌립을 선택하셔서 오늘 본문 6장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이 떡을 살 장소, 어디서 이 떡을 사겠느냐, 떡을 살 장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우리 주님이 물으신 것도 아니고 또 빵을 돈을 주고 사오라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6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 끼 양식을 제공하실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것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계산이 빠르고 합리적이고 이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빌립을 특별히 그 믿음을 강화하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빌립이 재빠르게 계산한 돈은 최소한 2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장정이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근데 이걸 계산하면 한 8개월치에 해당되는 월급입니다. 그것도 조금씩 음식을 제공할 때 8개월치의 장정의 품삯이 필요하다는 것이 빌립이 재빨리 계산한 결과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합리적인 계산, 이런 이지적인 계산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이런 합리적이고 이런 과학적이고 이지적인 계산은 경험 있는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는 새로운 계산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빌립의 빠른 계산은 합리성이 있지만 결코 믿음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계산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까지 계속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저도 믿음의 계산법을 갖게 해주세요. 말씀만 전하고 그냥 이런 교훈이 있다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결코 주의 음성을 그냥 들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예수님의 전혀 다른 계산법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믿음의 계산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원하십니다. 왜요? 매 순간. 오늘 또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또 가정을 섬기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계산법, 주님의 계산법의 비밀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빌립을 아시고 시험하신 것처럼 주님은 매번 우리를 아시고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음을 알고 시험하세요.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게 다 연약함이잖아요. 아시면서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빌립의 모습이 어느 정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성숙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멸망시키라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빌립과는 달리 방법을 찾아내려고 무리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오병이의 기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단 두 가지 사건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하나는 부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사복음서가 이걸 다 기록했겠어요. 네,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서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빌립에게는 어디 가서 참 이 떡을 구해가지고 이 무리들에게 먹이겠느냐 질문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또 다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가서 찾아봐라. 이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가 참 빌립이 계산하고 있는 동안에 안드레는 무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본 거예요. 찾았는데 어린 아이가 아마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었겠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물고기는 아주 작은 고기로, 이 헬라어로 아주 작은 고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리떡이라고 하니까 우리 여기 마켓에서 랍스에서 가서 보리떡 이렇게 큰 게 아니고 납작하게 이 빈대떡처럼 아주 빈대떡보다 더 납작하게 얇은 떡 5개. 그러니까 이거 어린아이가 점심 정도 먹을 정도예요. 장정은 이거 먹어가지고 점심 저녁 한 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것인데 참 어린 소년의 이 점심 한 끼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음식을 찾아냈지만 주님 앞에서 한 말이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드렸어요. 그러나 안드레가 적어도 그 마음속에 이 적은 것이 어린아이 점심 한 끼 아니면 이 어린아이가 먹어야 될 이 음식 한 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이 소년의 점심을 주님 앞에 가져올 때는 그 안에 빌립과 다른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우리 주님이 그동안에 기적을 해오셨기 때문에, 뭔가 우리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엄청난 역사를 행해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계산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계산법을 가지고 이 도시락을 가져온 거죠,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와서 그냥 꿀밥 맞는 거죠. 와서 그냥 잔소리 듣는 것이죠. 그러나 안드레 마음속에 우둔하지만 우리 주님 계산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져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믿음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신뢰할 때에 믿음의 계산법에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설렜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가 커졌어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 주님의 계산법이 따로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결정으로 일어납니다. 이걸 믿습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기대는 우리의 희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결정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가서 찾아보라, 이 말씀, 이 결정,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만드는 중요한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무능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나는 부족하다고 절망하지 말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지 말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빌립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지혜나 지식이나 훨씬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0여의 엄청난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엄청난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느냐? 빌립이 아니고 안드레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요? 믿는다는 소리가 없네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내가 똑똑하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결정,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 선교지에 가끔씩 500여 기적이 보고가 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 YWAM 총재, YM, 우리말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는 예수전도단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걸 설립했던 로렌 커닝햄이 쓴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그런 책에 나온, 거기서 보고된 내용인데,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YM 젊은 선교사들 약 175명의 선교사들이 이제 40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왜 40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계속해서 했느냐면, YM이 구제선 배 1만 1천 톤짜리 아나스타시스호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175명이 전 세계의 그 선교사들 중에 YM 선교사들이 제일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후원교회가 없이 대부분 그냥 믿음으로 선교사 지원하기 때문에 다 가난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선교사 YM 훈련에서 선교사 훈련 받았을 때, 우리 특별한 이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 우리 가족 같은 경우 말고 대부분 YM 선교사들이 후원자는 있어요. 근데 후원교회, 후원단체가 없어요. 가난해요. 그래서 저도 캐나다 선교사님을 이렇게 몇백 파운드를 마지막에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근데 어느 날 해안에서 100m에 걸쳐서 갑자기 바닷가에, 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해안에요. 바닷가에 막 물고기들이 바닷가로 모래사장으로 이렇게 뛰어오르기 시작했는데, 해안에 떨어진 물고기가 YM 선교사들이 주워 담아 보니까 8,301마리였어요. 무게가 1톤이나 되는 양이었어요. 그 동네, 그 해안의 동네 사람들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결코 보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배고픈 선교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 하나님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었지만, 그 사인은 1만 1천 톤짜리 되는 구제선을 살 수 있다는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1만 1천 톤이면 엄청난 배입니다. 저도 거기 영국에 있을 때 그 배에 올라가 봤는데 거대한 배, 그야말로 거대한 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호 후에 YM은 세계 각국이 보낸 돈으로, 빌리그램도 돈을 보냈습니다. 이 배를 구입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현재도 믿음을 따라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믿음을 따라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들이 빈들에서 50명씩 100명씩 앉았을 때 우리 주님이 축사하셨습니다. 11절 보니까 떡과 고기를 나눠주시는데, 배불은 참 조금씩 밖에 한 것이 아니고, 빌립이 말하는 대로 조금씩이 아니고 원하는 대로 주시고 양껏 먹게 하시는 배부른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을 때
아마 12제자들이 다 나갔는지 모르죠. 12광주리를 거둔 거 보니까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다 찼습니다. 우리 주님은 필요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계산에 빠른 빌립의 계산법은 쓸모가 없었어요. 네. 안드레의 믿음의 계산법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셔서 풍성하게,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크든 작든지 간에 절대로 우리 상황과 우리 능력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세요.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시라고요. 직장의 상황, 가정의 상황, 내 능력의 상황, 모든 걸 다 보세요.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인 계산, 이지적인 계산, 그리고 과학적인 계산, 그리고 상식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주님의 계산법이에요. 믿음의 계산법이에요. 이런 계산법이 우리 아내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기도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소원한 기도 제목이 이런 것들이죠. 그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그 결과들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드리는 것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잘한다고 했는데도 실수투성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라고 하는 명령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양을 늘리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의 책임이에요. 믿습니까? 그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도시락, 무엇이든 있는 거, 기름 한 병 있으면 가져와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불이든 그것이 10불이든 우리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빌립의 계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빌립이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드레가 가져온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요구에는 이런 약속이 축복으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어떤 약속? 덧셈은 너희가 맡고 곱셈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덧셈의 곱셈으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광야에서 기적의 떡을 먹고 난 유대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왕이 되게 하려고 했어요. 이것을 아신 우리 주님이 서둘러서 그냥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신이 산으로 가셨어요.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어요. 인기가 높아진 만큼 예수님께 불어닥친 유혹도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산으로 홀로 가신 거예요. 주님의 구원사역은 인기와 높은 여론을 힘입어서 구원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유다의 사자가 되기 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기적으로 구원사역 이루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없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인기로 구원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없이 사단에게 절함으로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왕 삼으려고 하는 군중을 떠나서 광야 산으로 깊숙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빈들에서 5,000명에게 떡을 주신 것은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표적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영생을 주시는 분, 십자가의 살과 피가 영생을 주는 참떡인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물질적인 성공, 명예의 성공, 권력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실패도 위기이지만 성공도 위기예요.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성공을 이뤘을 때 이것이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배부름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공의 때에 군중을 흩어보내시고 산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홀로 고독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고독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점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오직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모든 순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을 알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